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9절까지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병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 중풍병자들 혹은 손 마른 자 혹은 소경, 쫄뚝발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동하면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아마 물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인지는 안다. 거기 다른 병자도 많이 있었지만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데 누워 있다가 물이 동한다. 그러면 부지런히 막 기어갑니다. 기어서 그 물이 동하는 그 연못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풍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또 낙심이 돼가지고 또 자기 침상에 또 돌아 눕습니다. 아마도 음식은 식구들 중에 누군가 가끔 음식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상에 누워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물이 동하기를 또 기다립니다. 물이 동하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동할지 모릅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이 동하면 자기가 또 물에 들어가려고 해서 기어갑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자니까 아마 두 팔로 기어갈 겁니다. 팔로 기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굴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가로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 속에는 물이 동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이 연못가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병자가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쩔뚝발이도 들어가고 눈먼 소경도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연못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전혀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병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오래 있어도 들어갈 여망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떠날 수 없는 것은 그 물이 통할 때 빨리 들어가면은 병 났기 때문에 거길 떠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어도 먼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병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빨리 업어서 혹은 누가 날 끌어가지고 물속에 첨벙 집어넣어 준다고 하면 나도 병 날 수 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고 하면 나는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그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찾아간 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우연히 지나가다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그를 일부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병자를 봤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 아마도 몇 번 정도 성경을 읽을 때쯤입니다. 요한복음 5장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속이 상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 있는 것은 낫고자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거기 연못이 동하는 것을 구경하러 온 건 아닙니다. 거기 목욕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병 낫고 싶어서 거기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병 나을 수 없는 고충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풍병자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 읽을 때 이 병자가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낫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그런데 먼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런 질문은 합당치가 않아. 제가 보기에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낫기 좋았지 낫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구경 삼아 온 것도 아니고 유랑 온 것도 아니고 목욕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낫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낫기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한이 맺혔어요. 물이 통할 때 거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막 기어서 억지로 가면 다른 사람이 쏙 한번 들어가 버려요. 그 한 맺힌 그런 절규입니다. 절규. 예수님 앞에 절규합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중풍병자는 당신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입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도 물이 통할 때 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다고 하면 나도 병 나을 수 있는데 정말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못에 넣어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혹 당신이 나를 못에 넣어줄 겁니까?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병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도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아는 병도 있고 모르는 병도 있고 오랫동안 고심한 병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혈기를 고침받기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혈기 고침받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욕심을 고침받기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거 고침받기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혹은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기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영육간에 다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린 그런 병이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물음은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낫고 싶은 것 당연한 것인데 왜 물었습니까?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낫고 싶은데 그걸 왜 물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물음을 왜 물으십니까? 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훨씬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빚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낫고자 하느냐 저기 물었습니다. 제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연못가에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난 끝났다. 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많은 병자들이 자꾸 모이고 또 누가 나오면 또 모이고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사람이 끝일 날이 없는데 나는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 아마도 세 번, 네 번 만일 제가 그런 경우 당했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여기는 난 못 들어가. 포기했을지도 몰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질문은 중풍병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예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왜 하셨느냐?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넌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하면 낫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행동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낫고 싶은 열망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에도 거기 들어가면 나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내 혈기를 고침받기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 이 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난 이 혈기랑 고침받고 싶어. 그런데 혈기를 부립니다. 혈기를 막 부리면 그것을 지적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혹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지적을 해 주십니다. 당신은 그런 경우에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느냐? 그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 그 혈기 부린 것 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라. 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누가 나를 지적해주고 책망할 때, 그때 그걸 곱게 마음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발아칩니다. 넌 안 그러냐? 안 그러는 사람 어디 있느냐? 개발아칩니다.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정말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되받아치고 대항하고 화를 내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넌 안 그러냐 하고 공격합니다. 그거는 낫고자 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 나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낫고자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낫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낫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언제가 때가 되면, 내가 이걸 포기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낫기 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병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병들을 나아야 되는데 그 병들이 나을 때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책망받을 때, 필터를 받을 때 수용 받아들이고 그 수용하고 기도하면 탁 나버립니다.
수용한다고 하는. 그런데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린 교만해서 수용이 안 돼. 수용해지지가 않아.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늦은 길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은혜 가운데에서 빛을 받고 깨닫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고침받는 그거는 아마 어떤 문제 해결받으려면 한 10년 걸릴지도 몰라. 그러나 어떤 사건 앞에서 강력한 책망이나 질투 앞에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즉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고침받는 비결은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빨리 익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30년 가야 익을지 몰라. 우리의 신앙은 50년 가도 아직 익지 못할지도 몰라. 익지 않아.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7년 환란이 옵니다. 이 7년 환란은 우리에게 그 익는 기간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7년 환란은 왜 있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빨리 익어서 천년배가 되느냐 알곡 되느냐 그런 기간입니다. 7년 기간은.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피하고 도망가고 피해서 아주 평안하게 있다가 천국 간다.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은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수십 년 동안 믿어가는 성도들이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빨리 있느냐 늦게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환란 기간 동안에 1003년 반 기간에 빨리 익으면 천년매. 그때 못 익고 후 3년 반 때 익으면 7년을 다 통과한 다음에 겨우 익으면 그게 알곡이에요. 전후반 후반 3년 반은 전무후반 환란입니다.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성도가 익는 거예요. 먼저 익는 게 천열매고 나중에 익는 게 알곡이다. 나중에 알곡으로 못 익고 나머지는 쓰레기들. 그래도 구원은 받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마지막 구원자. 그들은 알곡도 못 돼. 쌀래기 같은 존재, 쌀래기. 오늘 우리 신앙이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한 다음에 환란을 통과하면서 먼저 익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7년 대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할 때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 기도하면서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 출현 이후에 6째 인까지 이 인의 제한 기간을 통해서 먼저 읽는 사람이 천열매가 된다. 이 천열매가 엄청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기를 통해서 이 천열매 성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이 천열매 성도들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알곡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못 돼. 그저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이 첫열매 성도, 이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 물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많이 아는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파하도록 강권하십니다. 제가 뒤에 의자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걸 전해야 한다. 이거 전해라. 이 비밀을 전해라. 전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은 다 호성세월을 하고 40살부터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5세까지는 작년부터 조금씩 나갔지만 지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제가 헌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 매여있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라. 전 늙고 병들었습니다. 나이가 75세입니다. 내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를 헌신하라고 그러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일했지만은 이제 이 복음을 헌신해라. 저에게 말씀해. 저 마음이 너무 아파. 병들고 쓸모없는 이 몸을 주님 받으시려고 그래.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편된 병자와 똑같아. 그 진리를 몰라.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최도사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혼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락없이 지옥 갈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 포기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나 결단코 내 혼이 구원받고 난 지옥 안 갈 것이다. 난 이 소망이 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다 천간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난 천간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 깨달았다. 그런 감정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다 주님 여기 앉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선포하는 병자들이다. 네가 가서 깨우쳐지고 전해라 복음을. 진리를 모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치는 게 뭔지, 금이나 보도로 집을 치는 게 뭔지 몰라. 그거 깨우쳐줘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셨듯이 오늘 수많은 38년 된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포내심 받아도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전문 시절 다 허송세우라고 이제 40대 회심해서 75세까지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늙고 이 병든 몸을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 나가 전하라고 말씀하시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매이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제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꺼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줄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살 길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가 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옥이 뭔지 불못이 뭔지 벌거벗은 걸 보지 못합니다. 겨우 퀴톤만 입고 속옷만 입고는 히마티온이 뭔지 어떻게 만드는 건지 엔디마가 뭔지 몰라. 옷을 몰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해. 옷도 모르는데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있겠어요. 반대도 있고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항할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하나님 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오늘 나에게 고침받아야 될 중한 병이 없는가? 오늘 우리도 여전히 38년 병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구하면 고침받을 것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찍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서 주의 음성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고자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산발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산파된 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냐요. 그 병자가 만일 당신이 누구신데 나에게 일어나 이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은 잘 모를지 몰라도 난 38년 동안 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거는 고사하고 난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난 지금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내가 일어나서 침상을 두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가 혼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나에게 일어나 침상을 두고 걸어가는 말씀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우린 다 비교해도 몰라. 그러나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낮보다 열망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을까? 그러지 나는 낮보다 열망이 있는가 나에게? 난 고침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지만.
고침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일어나 내 침상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자기 유순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난 무릎에 힘이 없습니다. 난 일어나 걸어본 적이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변명하는 사람들은 이걸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낮고 다른 열망이 있어야 돼. 그 열망, 낮고 다른 열망이 모두 다 삼켜버려. 삼켜버립니다. 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걸어갔느냐. 낮고 다른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팍 들어왔어요. 말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과 능력이 됐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됐다. 여러분, 난 낮고 다른 열망이 있는가? 낮고 다른 열망이 있다고 하면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낮고 다른 열망이 있어서 베다 연못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떠면 38년 병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낮고 다른 열망이 있다고 하면 그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 새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능력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생명이 들어가느냐? 낮고 다른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병들이 다 고침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38년 된 누웠던 병자가 침상을 두고 걸어가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오셔서 말씀 주십니다. 틀림없이. 우리 교회가 치료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의 복음, 계시록의 복음, 혼이 곧맞는 이 복음, 이게 퍼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선교팀을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각점하러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통성기도하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제가 우리 기도를 받고 우리 차 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후 4시에 출발할 겁니다. 태국을 향해서. 태국에 가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듭니다. 2중 3중으로 통역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수많은 산판된 병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생명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맡겨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 보내심 받아서 외칠 때마다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 몸 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팀을 파송시켜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열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지금 오실 때 같은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